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입니다. 저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뒀던 차이에 예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은 이제 하혈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피가 모자른 겁니다. 늘 혈색이 어둡고 굉장히 이제 기운이 없고 아주 극심한 그런 빈혈에 시달리는 그런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뭐 자궁 내 염증일 수도 있겠지만 원인 불명일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너무 불규칙하고 고통스럽고 내 관습에서는 특별히 이 병은 아주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병이었습니다. 거의 문둥병자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문둥병자처럼 쫓겨나진 않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가 가령 이제 그가 입었던 옷이나 그가 앉았던 의자나 이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야 했어요. 그와 뭐 악수를 하거나 이러는 거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문둥병자와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늘 부정한 여인인 거예요. 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늘 생기는 빠져나가고 생명의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이렇게 늘 안색이 어두운 그런 사람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지만 또한 죄인의 모습,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 부정적이고, 그죠? 늘 이런 에너지가 없고, 아이들을 보면은 굉장히 생기발랄하잖아요, 그죠? 막 에너지가 넘치고, 막 감성적이고, 그죠? 너무 막 너무 좋아하고, 슬프면 또 너무 슬퍼하기도 막 그러죠, 아이들은. 그런데 이 여자는 그냥 그럴 힘이 없어요. 웃을 수 있는 힘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죄인의 모습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기운이 빠지고, 또 기운이 빠지고, 자꾸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상처 때문일 수 있고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 이제 상처를 주게 되죠. 그렇죠? 이 여자는 한두 해 앓은 것도 아닌 거예요. 굉장히 오래 앓았습니다. 12년이에요. 그동안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고 많은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도리어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이 병 때문에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거죠. 그렇죠? 그래도 희망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난 날 수가 없구나. 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고 돈도 다 없어진 거죠. 물질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그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부정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할 수 없고 부정하다는 거는 이거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12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부정하면 못 가거든요. 성전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12년 동안 이 고통이 계속 지속됐는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생각이 들까? 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 병은 늘 이렇게 어떤 저주같이 그렇게 여겼거든요. 아, 나 어떡하나 이거. 나는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왔을까? 도대체 답이 없는데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떤 용한 의원을 만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이 달라지고 이 병이 치유를 받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잖아요. 그죠? 이것만 나을 수 있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 여자는 이런 게 정말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나는 영혼의 병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떤 병이냐? 마음의 병이 있는 거죠. 돈도 많고 부자고 성공했어요. 근데 살 이유가 없어요. 살 힘이 없어요. 모든 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해요. 이게 더 큰 병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스스로 목숨도 끊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병이 나아도 살 의미와 소망이 없고 나는 벌받은 사람이고 그 혈류병 걸렸던 사람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나았고 나서도 그렇게 내가 소망도 없고 무가치하다고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느낀다면 병이 나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병이 안 났으면 병은 났었어요. 근데 이 12년 동안 너무 알아가지고 마음의 병이 안 났는 거예요. 마음이 또 무너지고 마음이 또 무너지고 마음이 계속 절망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이게 긴 싸움입니다. 한 일주일 알았다면 그죠? 한 달 알았다면 이게 좀 다를 수 있는데 12년을 알았어요. 이 시간 동안 뭐가 계속 밀려오겠어요? 온갖 부정적인 게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할까?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나는 늘 부정했던 거예요. 늘 12년 동안 내가 부정했고 나는 은혜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으면 가진 것은 다 탕진했고 나는 저주를 받았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가 이 모든 걸 겪는 것은 도대체 누구 때문일까? 내가 천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 온갖 생각이 들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걸.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고통은 절대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원하세요. 그가 낫고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늘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는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왕노릇 한다고. 왕노릇 하는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세상의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라요. 어떻게 내가 방법이 없고 도저히 답이 없고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있을 수 있고 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없다가도. 그런데 우리가 먼저 어떤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길을 열어서 나를 살리시기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에게 와 있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요셉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아무 죄 없이 노예로 팔려나가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요셉을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요셉을 막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정말 죽을 뻔해요. 그냥 죽여버리자 이럴 수도 있었어요. 팔지 않고 팔았어서 다행이죠. 그죠? 팔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죽을 뻔해요. 정말 큰 악을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정말 큰 악을. 근데 그 악은 형들이 지은 거죠. 형들이 행한 거죠. 형들의 악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도 선으로 바꾸신 거죠. 하나님이 악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온갖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다 거짓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 기뻐할 것 같고 내 예배는 안 받아주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다 거짓이죠. 다 틀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저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부정적이 되고 염세적이 되고 이렇게 자책 속에서 요셉이 그런 것이 없죠. 근데 요셉이 우리는 몇 년 이게 중요하잖아요. 마음에 이럴 수도 있어요. 3년이면 끝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7년이 지나가면서 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음에. 그래서 7년은 지나면 이게 좀 내가 감옥에 나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죠? 그리고 10년이 지날 때도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고. 이게 제 생각이에요. 12년이 지나면서 그가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안 되는 거구나. 나를 버리신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13년입니다. 30이 됐어요. 17이 팔려서 30이 되었습니다. 12년을 넘고 13년째가 되어서 이 13년은 연단의 13년이죠. 그리고 믿음의 13년입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그를 불렀을 때 저는 이제 마음이 무너져서 해몽 같은 거 할 줄 모릅니다.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을 왜 부르십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데 13년을 감옥에서 10년을 넘게 감옥에 썩은 사람인데 근데 그의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그의 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등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의 12년은 어떤 세월인 거죠? 얼마든지 어떠냐면요.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제가 송명희 시인 얘기를 하잖아요.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였어요. 학교도 못 가고 그가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은 뭐냐면 학교 가는 교복 입은 여자가 그렇게 부러웠대요. 창밖으로 보이는 학교 가는. 이런 게 막 오는 거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뭘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고. 자기가 이제 성경 그런 게 있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있잖아요. 땅만 버린다고. 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인데 난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그가 하는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 살아도 어떤 이는 저주 아래 사는 거예요. 어두운 하늘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두려운 하나님 아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쳐준 세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거죠? 내가 너를 특별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를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가 최고 아름다운 찬양을 지었던 내가 가진 재물이 없지만 가진 지식도 없지만 가진 건강도 없지만 내가 남이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찬양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최고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열등감이 많았거든요. 형편도 어렵고 옥탑방에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었어요. 여러 집이 한 5집, 6집이 한 개를 화장실 쓰는 거예요. 단칸방에 5식구가 살았으니까요.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좋아하는 자매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자매 생기면요. 마음 더 힘든 거예요. 이런 나를 제가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도시락을 먹는 시간이 늘 창피하고 늘 어두웠던 것 같아요. 제가 어둡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제가 헤비메탈 음악을 막 그렇게 들었어요. 헤비메탈 음악은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거의 막 때려 부시는 것 같은 그런 음악이에요. 그런 걸 막 들으면서 이제 헤비메탈 음악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 괴성입니다. 이런 막 지옥의 소리 같은 게 들려요. 지옥의 밴드가 있다면 걔네들이 지옥의 밴드야. 징징징 막 이러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돌면서 막 옷도 막 가죽 잠바 막 이런 막 뾰족뾰족한 걸 이렇게 달고 나와요. 보통 이렇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화장도 막 시꺼먼 거 막 허연 거 막 이러고 막 귀신같이 바르고 막 이래 나와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헤비메탈 음악이. 그렇게 안 보이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사실은 저는 제가 그랬던 거예요. 자신이 없고 용기가 안 생기고 자존감이 바닥에 있는 거죠.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친구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나 혼자 아는 거예요. 제 겉으로는 되게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 되게 막 웃겨주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유머라도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스스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자면 유출병 같은 고통이 있는 거죠. 또 힘이 빠지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정하고 나는 저 밑바닥에 밑창에 있는 거예요. 그 카스트가 있다면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 같이 그런 기분인 거예요. 늘. 예배도 어떻게 드렸냐면요. 이렇게 1층에서 안 드렸어요. 저는. 늘 2층에서 제가 구석에 있죠. 구석이라 이렇게 무슨 귀신같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까이 당당하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눌려 있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하늘 아래에 살았습니다. 저도. 근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 거예요.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정죄에 사로잡히고 원망에 사로잡히고 죄책에 사로잡히고 어두움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거가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느 날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저에게. 어느 날 기도하면서 찬양 중에 은혜가 임하고 또 임하고 어느 날 좀 강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렇게 임하다가 근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볼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게 막 폭포수같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내가 그릇이라면 이게 막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가득. 어떤 체험도 하기도 하고. 분명한 어떻게 보면 응답을 받은 거죠. 제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게 막 찬양과 말씀과 이런 게 너무나 와닿고 신기하게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씀 들어도 어제는 와닿지 않는데 오늘은 와닿는 거예요. 이제 성경도 새로운 책이 되고 찬양도 새로운 노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앞자리는 그냥 맨날 2층 구석에 앉았는데 늘 이제 1층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늦어도 맨 1층 맨 앞자리에 왔어요.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늘 목사님 나만 보면 설교하나 이런 기분 있잖아요. 이렇게 나를 보시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저한테 오셔가지고 막 이게 안수기도 해가지고 또 가시고 늘 그렇게. 근데 원래는 어땠냐면요. 그렇게가 안 됐어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많은 친구도 있고 좋은 친구도 있고 신앙이 좋은 친구도 있고 좋은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고 이게 너무나 참 큰 힘이 되고 의지도 되고 감사하죠. 그런데 친구가 내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죠?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다 조건적인 거예요. 전부 다 조건적인 겁니다. 조건적인 것을 그 조건을 가져야만 자격을 얻고 그 조건을 가져야만 이길 수 있고 그러니까 강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을 벌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이게 없으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뇌성마비 환자가요 세상에서 보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죠? 저주를 받은 거죠. 거의 그런 장애인 이런 사람을 길에서 많이 못 보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방해해서 밖에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맹인들 어디 있을까요? 맹인들 잘 모르겠죠. 그죠? 안마사가 되거나 눈을 감아도 안마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마사가 되거나 마사지사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 없이 어둠 속에 살아가기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겉으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겠지만 그거는요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라고 밝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다 가져도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늘 어떻다고요? 수평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과거죠, 뭐 과거. 어떤 상처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성폭행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한테서 당한 사람도 있어요. 성폭행을.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죠? 그러니까 유출병에 걸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칼을 맞고 사는 거예요. 칼이 꽂혀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피가 줄줄 흐르는 계속 이렇게 또 흐르고. 최근에도 어떤 군인이 죽었더라고요. 자살했어요. 나는 더럽혀졌다. 이렇게 유서를 그렇게 쓰고 죽었어요. 짐승은 이런 게 없잖아요. 사람만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살 가치가 없고 나의 양심과 나의 고결한 것과 막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우리는 살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요. 주님이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니까요. 사랑은요, 생명이라는 건요, 사랑을 의지해서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의지해서 거기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있어요.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피해자만이 아니에요. 가해자도 마찬가지예요. 가해하고 자살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어떤 유명한 어떤 선수가 자기 와이프를 죽이고 자기 자살했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그게 잡아먹히는 거죠. 참소에 잡아먹히고 정죄에 잡아먹히고 어둠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평생을 죄책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무거움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던지 유다도 그렇게 죽은 거죠. 죄를 짓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혹은 죽지 못해 살던지 평생 피 흘리면서 죽지 못해 살던지 그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부르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랑의 주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지금 천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너무 쉬워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것 때문에 여기에 갇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에 내가 내 자신이 나의 감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쉽게 갇히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받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마귀가 이 생각 안에 우리를 가둡니다.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러면요 이래야 돼요. 그러면 정말 벌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안 나서야 돼요. 안 나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1년 있다가 낫는다. 1년은 너 고생해야지. 죄가 많은데. 너는 일주일만 기다려봐. 주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는 40일금 지켜야 된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전부를 어떠냐면요. 사랑으로 다 고쳐주셨어요. 너는 내가 못 고치지. 넌 종신형이거든.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없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너무나 애통하시면서 다 고쳐주셨어요. 전부를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여인은 더 특별하죠. 어떻게 특별하냐고요? 이 여인은요 주님 고쳐주신 것도 아니에요. 고쳐주신 것도 아니에요. 어떤 대화도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하나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 말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부정한 자인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뭘 만지면 안 돼요. 이거 만지잖아요? 이거 마실 수 없는 물이 돼요. 부정한 물이 되거든요. 이 물이.
너 어디 의자 앉잖아요. 저 의자 앉으면 안 돼요, 이제. 정결례를 하지 않으면 앉을 수 없는 게 돼요, 저게 다. 부정한 의자가 되거든요. 누구 만지면 굉장한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 사람이 정결례를 해야 하게 굉장히 번거롭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만지면 안 되는 여자란 말이에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든 큰 신뢰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만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 만졌는데 이러니까 아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뭘 그렇게 물으시냐고. 막 많은 사람 만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만지면 안 되는 여자예요.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여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된다. 만져도 된다. 된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no 이렇게 이게 아니라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yes가 있는 거예요. 된다. 이게 있는 걸 말이에요. 만져도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이 세상 이 땅에 이 누구도 나를 고칠 수 없었지만 다 나를 정죄할 수도 있어요. 다 나를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자격을 보고 너는 원망이 있네. 넌 정죄를 많이 했네. 넌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리라. 된다. 우리가 된다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것만으로 나음을 입었어요. 나음을 받으라 뭐 이런 게 없어요. 여기에 없어요. 이런 게. 믿기만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하늘 아래 살 수 있냐? 믿음입니다. 이런 나를 할지라도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된다예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된다. 은혜 안에서 나는 된다. 대개는 어떻습니까? 저도 제가 상황이 달라졌겠어요? 은혜 막 받았어. 그런데 여전히 저는 단칸방에 살아야 되고 그 단칸방이 정말 추웠어요. 겨울에는 잠바 입고 자고 막 그랬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안 돌아가. 보일러 겨울인데. 크게 달라졌겠습니까? 집의 형편이 좋아졌겠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병상에 계시고 어머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집은 춥고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학교를 가지만 하늘이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네가 귀하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꽃들이 말을 하고 새들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인이 됐어요. 그래서 성명이 시인만큼은 아니지만 마음에 노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세계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감사가 늘 넘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쁘고 이는 5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 얻으리라 하밀어라. 옷에만 손을 대도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을 끌어안아도 됩니다. 너가 나를 안으려고 하느냐? 이러지 않아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환자한테도 손을 대셨는데요. 유출병보다 나 환자 훨씬 심한 거거든요. 살아있는 시체예요, 나 환자는. 근데 그에게도 손을 대시고 굳이 안 대셔도 되는데, 그죠?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다 뭐래요? 다 조건적입니다. 그냥 다 어두운 겁니다. 깜깜한 겁니다. 세상은 다 정죄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은혜 아래 살아간다면 다른 하늘 아래, 새 하늘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하셨어요. 만물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주적인 회복의 한때가 또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먼저는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을 하듯이 새로운 장님이 눈을 뜨듯이 이런 사랑의 세계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랑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말 모래알 하나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 바다에 모래알 하나를 주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100이라면 1 정도 알았을까? 1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조건만 받아들여도. 이 여자도 그렇죠. 이 여자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이러니까 주님 제가 맞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고 제가
제가 만졌어요. 주님. 막 이렇게 두려워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착한, 선한 마음이죠, 이게. 왜냐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맞죠. 그죠? 당당하게 누가 이렇게 만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정한 네가 감히 내 옷을 만져?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런 것입니까? 바리새인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었다면. 자기도 돌아오면서. 그죠? 근데 이게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자보다 더 부정한 사람도 있고, 뭐 가늠한 여인도 있고, 뭐 나환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세리도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인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조건을 채워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40일을 금식하고 이런 사람이 없죠. 오직 주의 은혜구나. 끝이 없는 은혜구나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그 존재는 시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피와 같아서. 피가 빠져나가 보세요. 살 수가 없죠.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존재는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에 그렇게 됐어요. 피가 생명이라고. 피가 생명이니까 피째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시죠. 내 피가 참된 음료인이라고. 그것은 희생과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라. 그 사랑에, 이 사랑이 깊은 것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렇죠? 주님은요, 다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도 사랑하시고, 저 탕자도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도 사랑하시고, 죄인의 괴수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가인이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내 제사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죠? 내 제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랑을 못 받을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것 같고, 나는 자격이 이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곳으로 가죠. 그죠? 이 시간 속에서 아벨을 죽이기까지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 속에서 얼마나 치열한 사투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냥 잡아먹혀요. 마귀가 너를 잡으러 올무를 넣었다고. 근데 그 올무에 잡혀요, 그는. 난 안 되는구나. 난 버려졌구나. 여기에 잡혀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제가 그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선이가, 우리가 늘 그걸 물어봤어요, 선이한테. 지금 이제 다 컸지만 선이가. 선이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무슨 이제 동화에 나온 이야기였죠. 거울아, 거울아. 그것처럼, 선이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선이가 제일 예뻐.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보라가 태어나니까 또 물어봤어요. 선이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니까 고개를 쭉 떨구면서 이제는 보라가 제일 예뻐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막 마음이 너무 막 동해가지고 아니야 이러면서 막 끌어안고 너도 네가 최고로 예쁘지 이러면서 둘 다 최고예요. 그죠? 둘 다 최고예요.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는 거죠? 사랑을 모르는 문제에 있는 겁니다.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옷을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지려고 하다가도 에이 내가 뭘, 에이 내가 무슨,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자기의 의도 마찬가지죠. 나의 의가 이만큼은 돼야 만질 수가 있어요. 나의 자랑이 이만큼은 돼야 돼요. 내가 이만큼은 금식도 해야 돼요.
신앙은 이렇게 흐르면요, 이게 자기 도취가 돼요. 신앙은 이런 허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요, 은혜는 못 받아요. 은혜를 받을 채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드렸던 것이 중심이 되면요, 그건 나의 공로가 되거든요. 감사할 게 없어요. 이게 로마서죠, 그죠? 왜 감사합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보물 같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 나 남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처럼. 그걸 내가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없는데 특별한 보물을 나에게 주구나. 그 찬양이 저는 그냥 늘 불렀던 찬양입니다.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우리 집은 어렵지만 난 남이 없는 게 있어. 특별한 게 있어. 이게 사실인 거예요, 사실. 어떤 자기 위안이 아니고 어떤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특별한 사랑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직진할 것입니다. 주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단번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면 늘 우리는 조건적이 될 것이고, 그 조건 속에서 치일 것이고, 힘이 다시 빠질 것이고, 그 은혜의 생수 같은 은혜를 맛보지 못할 것이고, 늘 상대적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 정도면 될까? 우리가 다 어떠냐면 조건적인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여, 그 사랑을 내게 보이소서. 주여, 그 은혜를 제가 알게 하소서. 그 은혜가 오면 모든 조건적인 것이 다 작아집니다. 내가 좀 열등감을 느끼던 거, 내가 초라하게 느끼던 거, 내가 원망이 되던 거, 이런 것들이요, 이런 온갖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여전히 나는 열등하겠죠. 난 너무나 부족하겠죠. 여전히. 근데요, 그래도 돼요. 주님이 계시거든요. 주님은 사랑으로 다시 품으시는 분이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결과로 봉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대회도 서고, OHP 필름도 열심히 넘기고, 청소도 하고, 이제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근데 이 섬김이 자격이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이렇게 하니까 주님 저를 사랑해주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섬김은 열매입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너무나 기쁘고, 섬겨서 교만해질 수가 없죠, 그죠? 섬겨서 나는 섬긴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거는 어떤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만져도 되는 거였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인격이에요.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인격적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교리화된다. 그럴 수 없어요, 신앙이. 그죠? 감사하고 기쁘고 사랑을 받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딸아.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다른 하늘 아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내가 느껴요.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요, 내가 조건에 있으면요, 하나님도 어떠냐면요, 조건의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조건을 채워주세요. 이거 채워주셔야 돼요. 뭐랑 비슷하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가 좀 비슷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병고침을 얻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줄 수도 있습니다. 넘치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큰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왜냐하면 최고의 사랑으로 날 인도해 가시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합력해서 선이 될 거니까요.
여기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못 받아도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게 없지. 이 땅에서 다 받았으면 하늘에서 뭘 받겠느냐고. 그러면 나는 하늘에서 받고 싶어요. 이 땅에서는 별로 안 받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또. 그렇죠? 없어. 다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데 그런데 사실은 어떻다고요? 여기서든 저기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실 분입니다. 이래도 되고요. 이래도 돼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더 좋은 게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최고 좋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사랑의 사도가 요한일서 4장 16절 제가 가지고 신약 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찾으신 분들은 392페이지 찾으신 분들은 함께 찾으신 분들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믿었다고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사랑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뭐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해 주신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그 말씀을 여기서 요한 사도가 동일하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잘 되죠 뭐. 다 최고로 잘 되죠 뭐. 악이 있습니까? 악도 선으로 바꾸시죠 하나님이. 막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걸 뚫고 가면서 더 강해질 겁니다. 넘치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뭐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단의 가시는 안 빠지는 건가요? 안 빠져도 돼. 안 빠져도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충분히 넘치게 더 많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은. 폭포수같이 주실 거니까.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은혜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복음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 이 여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여인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의 은혜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고 이미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을 주여 우리가 믿고 알고 믿음으로 그렇게 그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그 은혜의 하늘 아래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주여 우리가 이 땅에 그 무엇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사랑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길, 감사의 길, 사명의 길을 능히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